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다가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절기를 우리는 환절기라고 합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절기는 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발걸음에도 환절기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높은 바위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있든지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이 강할 때도 있지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질 때 있어요.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절기도 계절의 환절기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절기가 꼭 영적인 현장에만 있는 것인가? 그래요. 영적인 현장 우리가 확대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영적 현장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영적 전쟁터이고 가장 첨예한 영적 전쟁터가 가정과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 5번째, 우리가 목장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느라고 말씀을 멈추었던 마지막 영적 전쟁 5번째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입니다. 요즘 결혼철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참 많이 합니다. 결혼식 가서 보면 결혼식 그 단상에 서 있는 커플들을 보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고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신랑 신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추구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부부란 다투지도 않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부드럽게 대화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꽤 많은 학자들은 큰 목소리로 다투고 사소한 일로 싸우는 부부들을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열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사소한 일로 다투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라. 그렇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결혼은 신비한 결합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1절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지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더 특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비밀이란 신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예요. 신약시대에 등장합니다. 그럼 이 차이는 무엇인가? 신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진리, 이것을 신비라고 해요. 그런데 신비의 특징,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길이 없는 것이 신비의 특징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이 신비한 결합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계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이죠. 또 한 가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면의 신비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출생과 함께 결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두 육체가 한 몸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노래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어떻게 사랑의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남편이 만약에 아내에게 노래해 준다면 막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할 것 같아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뼈다귀 중에 뼈다귀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겠어요? 이것은 사랑의 찬가라기보다는 선포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선포인가? 너는 내 뼈 중에 가장 귀중한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가장 귀중한 살이다. 그러니 이거 달리 말하면 너는 나라는 의미이죠. 아담이 여기 있고 하와가 서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 가능해요. 그런데 나라 그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입니다. 부부의 비밀 아니에요. 몸이 하나요, 마음이 하나요, 정신이 하나요, 영혼이 하나요. 나인데 너, 너인데 나. 이런 결혼의 시작이 창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사뭇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한 이이시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가의 부모님이 우리 두 자녀를 결혼시킵시다 정혼해요. 그럴 때 정혼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을 할 나이가 되면 약혼식을 치르는데 약혼을 할 때 또 역시 약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약혼 증서를 씁니다. 이름은 약혼인데 이미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에도 역시 준비된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참금은 없지요. 뭐 대략 좀 신부가 감당할 것, 신랑이 감당할 것 좀 구분되어서 이 구분도 보니까 30년 전이 다르고 1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집참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지참금은 무엇인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오시고 그 언약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순결함과 정결함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로 끝났는가? 아니, 그 다음에 또 계속됩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도와 결혼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가 우리 남편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결혼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만나서 알콩달콩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혼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관계를 뭐라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공중혼인잔치가 벌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가 내가 초소를 준비하면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왔으니 영원한 초소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벽두에 등장한 아담과 하와의 한 가정 결혼의 모습이 신기하게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혼인잔치 그리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결혼은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행복함을 위해서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둘이 하나가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사이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셋이 되고 넷이 되었는데 셋이 하나고 넷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족은 하나예요.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는데 가족은 어려운 일이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가 돼요. 결국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이 가정의 결혼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결혼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가지고 오신 결혼 지참금은 뭡니까? 신랑의 목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다음에 너희가 나와 함께 살 곳이다 주신 곳이 가나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살 곳으로 허락하신 곳이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입니다.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결혼의 순서, 결혼의 특징, 결혼의 모양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상하게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버랩돼요. 이건 무엇이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두렵다 그 말이에요. 결혼의 신비한 결합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특별하게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결혼의 목적이 그저 자식 낳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디서 찾아요? 나의 인생은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슨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말락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심은 그들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 하나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게 자식을 쑥쑥 낳는 기계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이 사라지고 가정이 사라지면 하나님 백성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다시는 생겨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남성과 여성을 결정짓는 것을 성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억압이에요? 남성을 남성이라고 하고 여성을 여성이라고 하는 것. 성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험한 일을 보거나 사고의 현장을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그 아이의 눈을 가리고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봐도 견딜 수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요. 어른들은 봐도 견디는 것을 아이들은 큰 충격이 돼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이 인권이 된 세상, 음란을 인권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음란을 음란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인권을 침해한다고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두 눈 뻘겋게 뜨고 보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음란이 인권이 된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는 영적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세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 번째 사탄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대적인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주변, 환경, 시대, 사탄을 이야기하는 데는 익숙해요. 그런데 나의 악한 본성, 나 자신이 나의 강력한 영적 적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납니다. 가장 강력한 적은 나의 악한 본성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핍박해도 내가 결단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세월이 와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갑니다.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이 전장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내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굉장히 무서운 꿈을 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꿈을 꿨어? 말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꿈을 설명하는 데는 불과 1, 2분도 걸리지 않습니다만 짧은 대화 속에 드러나는 관심과 반응이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줘요. 고부 사이의 갈등이나 시댁과 처가 사이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어머니나 시댁 편을 들지만 둘만 있을 때는 다시 아내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당신 편이야. 편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는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두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몇 년이나 돼? 그러면 이제 30년 함께 한 집에 살았던 친구는 30년 이야기하고 25년 함께 살았던 친구는 2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심정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몇 년이나 돼? 그럼 고민해요. 어떤 청년은 고등학교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어떤 청년은 중학교 때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의외로 짧다고 얘기해 줍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을 갈망합니다. 아이들이 독립을 갈망하는 모습은 엄마의 손을 놓고 자기 발로 걷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손 잡지 말라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엄마와 아버지와 사는 것이지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언제든지 호시탐탐 집을 나갈 기회를 엿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냐? 아니, 내보내야 돼요. 독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 자매와 이 형제와 몇 년을 살 것 같아? 훨씬 많이 살지요. 어떤 아버지나 어떤 어머니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과 무한하게 영원하게 계속해서 살 걸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남편을 편드는 게 아니라 자식을 편드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만 착각하고 아내의 편을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은 남편이요, 내 편은 아내예요. 이제는 모두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들은 내 아들 아니다. 결혼하면 장모의 아들이다. 딸도 결혼하면 내 딸 되나요? 아들보다 좀 살가울 뿐이지. 내리사랑을 흘려 보내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평생 함께 의지하고 살아갈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분들은 참 의지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요? 그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존경이 필요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남편을 왕처럼 대우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여왕처럼 대우합니다. 여성들은 근시안적인 능력이 있고 남성들은 원시안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못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편이 양말이나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더라도 그때마다 잔소리를 너무 하지 마시고 먼저 치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걸 치우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쓰레기를 버릴 일이 있으면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요구하시면 잘 할 겁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서 큰 행복을 이룹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내전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큰 명목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조그마한 일 때문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가정이 천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리 가정이요,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가정을 지옥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빌미가 되는가? 여러분, 큰 일 때문에 가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밥을 어떻게 그렇게 먹었니? 식사를 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수건은 왜 그렇게 걸어놓는지, 화장실은 왜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우리 아버지에게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 형제들에게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갈등이 되고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되지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것이라고 그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갈등과 다툼과 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큰 산불이 뭐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산불 크게 나는 거 아니잖아요. 담배 하나 휙 던졌더니 거기서 조그맣게 발화가 되면 그게 온 산과 온 도시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혀는 불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을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혀의 실수 하나가 우리의 온 전제를 다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가 가문을 태워버리고 가정을 태워버리고, 아니 그뿐이에요, 한 나라를 태워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은 모든 가정에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성복이 아니에요. 맞춤이에요. 여기가 좀 찢어지면 여기도 좀 키우고, 여기가 좀 커지면 거기를 좀 늘리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맞춤복입니다. 부부 사이의 행복은 수표 한 장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작가가 이야기를 했더군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작은 경험이 모여서 비로소 행복을 이루는 것이라. 모든 관계,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에는 신혼기가 있고 갈등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습니다. 처음 신혼기야 평생을 해로할 것 같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갈등기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커플은 결혼 준비하다가 오고, 어떤 커플은 신혼여행 가다가 만나고, 어떤 커플은 6개월 만에, 어떤 커플은 1년 만에, 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만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고민하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헐크가 나타나면 이건 그야말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닌데,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몰랐을 뿐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갈등기를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등 결리면 파스 붙여주는 사이, 그게 무슨 특별한 사이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사이예요. 등 가려울 때 긁어주는 사이. 오랜 시간 여러 가지 경험이 모여서,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비로소 행복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란 신혼기와 갈등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성숙한 시기로 들어가는 그런 성숙한 이야기를 하고 성숙한 만남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갈등기를 만나면 그냥 다 팽개쳐요. 다 포기해요.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원수라면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수가 되는 첫 번째 상대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퀴즈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누가 낼 것인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데 천생연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막 당신과 우리 사이, 아무리 해도 대답이 안 나와. 네 글자. 아, 평생 원수.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웃지 못하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원수돼요? 남편이 원수돼요. 누가 원수돼요? 아내가 원수돼요. 그리고 여기서 성숙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돌이켜보면 내 선택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늘 손가락질해요. 너 때문이야.
그래, 성숙한 결혼 생활은 어른된 결혼 생활. 나에게 모든 걸 해주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어 행복하고,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행복하고.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모든 경주는 사람이 뛰면 1등과 2등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함께 이기는 유일한 경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뛰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실패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결혼이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는 경주. 남편이 먼저 가겠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이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져요. 아내가 먼저 가겠다고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아내가 이기고 남편이 지는 게임이 아니라 둘 다 져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매년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버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한답니다. 꼭 10만 불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이익과 가치가 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깨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요즘은 얘기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유지가 되어야 하고 가정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두 사람이 서로 알콩달콩 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혼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가정을 이루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 그곳이 천국입니다. 결혼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혼은 신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지요. 결혼은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입니다.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는 방법, 제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설명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제가 한 가지 첨가합니다. 내 힘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힘으로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나요? 잘 못하잖아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고 남편을 섬겨주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아줄 수 있습니까? 잘 안 됩니다. 남편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하지요. 뭐 이쁜 구석이 있어야 이뻐해 주지요. 그렇게 말하면 모든 남성들은 아무도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야 둘이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공동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제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인 결혼에서 이기는 방법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이게 교회 경쟁력이 됩니다. 이게 국가 경쟁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에요.
여기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자연 계시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달리 보이기 시작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특별 계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전하신 연합을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의 방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지점으로 설치해 놓으신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가 교회요,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가치, 결혼의 가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배우자를 먼저 보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는 홀로 남았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의 가치와 가정의 가치를 가볍게 볼 수가 없기에 함께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신 천국의 지점이 가정과 교회 두 곳이라. 그러므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 그리고 교회의 경쟁력, 가정의 경쟁력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